자, 이제 오늘부터 약 한 6개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자, 아브라함 네 사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은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이야기하고 죽는 이야기가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 앞에, 이름 뒤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은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요셉인데 단 한 번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참 문제는요, 사실은 요셉이 일한 것을 보면 모두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한 것, 우리 그 네 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게 호칭까지, 하나님의 호칭까지 붙여준 이 세 사람은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입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뭐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여러분, 요셉과는 완벽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 그런데 요셉은 17세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17세에 종으로 팔려간서부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이제 오늘 세 가지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이제부터 뭐가 시작해? 믿음이 시작되는 거야. 믿음의 초보서부터, 밑바닥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생이 뭐 완전히 빠그러졌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할 건데, 자, 자기 와이프를 뭘로 거짓말해요?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줘요? 바로에게 줘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 안 했더라면 그 가정 뭐예요? 박살 나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인류 중에요, 아마 아브라함처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준 사람이 일단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아마 대한민국에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거의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왜? 뭐 하려고 누이라고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지가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12장 1절. 여기 안 적어놨는데 성경 여러분 펴셔서 12장 1절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자, 맨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가라. 근데 히브리어는요, 맨 앞에 나와요. 할라크. 할라크.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가라. 요 할라크에다가 여러분 히트를 붙이면 히트 할라크라고요. 이게 성경에 창세기 5장 6장에 나오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 에녹이, 노아가 성경의 주역으로 동행하는 건요, 에녹은 이래요.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했다. 그 얘기는요, 뭔 얘기냐면 65살까지는 절대 하나님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직후 바로 그날부터 300년간 300년 동안 365살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단 하루도 동행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설교로 들으면 되겠고, 노아는 태어난 날부터 600살, 홍수가 일어난 날까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가지고 뭐 해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뭐 해라? 가라. 이 얘기는 나와 뭐 하라고? 동행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땅으로 뭐 해라? 가라. 요걸 히트 할라크 라하라고 그래요. 라하가 지시할, 보여주는, 보고 있는 가나안 땅. 자, 한번 반복해 볼까요? 요 단어는 우리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계속 암송해야 될, 알아야 될 단어고요. 히브리어 중에. 그 다음에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요셉과 같이 살까요? 아브라함 같이 살까요? 여러분들은 주로 거의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 안 했다면요, 우리 백주원 장로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 안 했다면 백주원 장로님이 온전할까요? 여기 온전하게 볼까요? 박살났을까요? 박살나시지. 혼자만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 히트 할라크 라는요, 하나님과 동행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라하가 사실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는요, 라하가 가나안 땅이겠어요? 대한민국이겠어요? 천국이겠어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5번. 자, 히트 할라크 시작. 히트 할라크, 히트 할라크, 히트 할라크 라, 히트 할라크 라, 히트 할라크 라. 그러면 요 히트 할라크가요, 한국말로 하면요, 히트 하려고 하면 네 인생 뭐요? 히트 한번 치고 싶으면 하나님과 뭐 해라? 동행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는 1장, 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단 한 장 50장 안에 라하가 안 들어간 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라하. 어디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명령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진 집사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미지권사를 보고 그때부터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10년 후에 결혼했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약 40년 살고 있죠. 그죠? 30년. 아니, 그때부터. 응?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현진 집사는 항상 미지권사만 보고 와. 그게 목표가 아니야. 응? 어딜 봐야 돼요? 천국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꼬시려고 봐야죠, 이렇게. 그런데 결혼하고면요, 이제부터는 서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부부는요, 같이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죠? 동행 안 하는 인간은 뭐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는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뭐 할 거니까, 걸어갈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뭐 해라? 동행해라.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뭘 봐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그죠? 마치 하나님이 뭐 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한 번 딱 22장 14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가 바로 뭐다? 여호와 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는 동안 지금까지는
수백 번 네 맘대로 살았지만 마지막 명령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12장에서 시작해서 22장에 뭐 합니까? 거의 끝나게 되는 거죠. 물론 25장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요 라, 그래서 여기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레, 요 이레가 있죠, 여기. 이레가 있는데, 요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건 여호와고 이레가 요 요드만 빼면요. 뭐 합니까? 라예요. 라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인정, 도장을 딱 찍어주는, 알겠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책을 안 줬구나. 책은 이번엔 팔겠습니다. 그게 마음에 편해요? 우리 박갈립 교수님한테 3만 원 먹고 팔았는데 박사원에서는 10,000원만 받읍시다. 저한테 다음 주에 나 헌금할 때 10,000원씩 더 넣어서 헌금해. 그거 50장까지 박사원 강의안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주보에 아니 우리 주연방에 이거 파일을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한 것을 뭐예요? 인정.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은 뭐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겨우 뭐예요?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또 동행하다가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결단한 거죠. 그게 창세기 22장 14절이에요. 14절. 여호와 이레는 14절이에요. 예, 14절. 잘못 썼나 보네. 고쳐주시고요. 자, 이 히트 할락교에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3가지. 자, 1절에 자, 뭐해라? 너는 뭐해라? 가라. 누구와 함께 가라? 나와 함께 가라. 가는데 먼저 첫 번째 네 본토 고향을 뭐해라? 떠나라. 지금부터요,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 우리 어머니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 그 전 세대, 한 4세대 전, 요 4세대 전 10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은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영동에 태어나잖아요. 우리 박갈렙 선교사님. 충청북도 영동. 예?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 태어나면요, 59년에 태어났으니까 서울로 왔지. 50년 전만 태어났어도요, 거기서 살다가 뭐예요? 거기서 죽어. 근데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데 그냥 거기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거기 풍토에 대한 습관, 관습, 종교 이런 것만 모아다가 따라가다가 뭐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딜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왜? 고향 떠나는 게 그때 인생의 최고 뭐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 고향을 떠나는 게 어렵냐?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기만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누구까지 있냐면요, 노아만 아브라함 5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도 거기 살았죠. 왜냐하면 저기니까 장손이니까. 그죠? 그랬는데 50살에 죽고 셈 할아버지는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어요. 셈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아 홍수의 뭐예요? 주인공이잖아. 그의 아들 뭐 아르박삿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9대가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본토를 뭐해라? 떠나라.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다 아니다? 이건 심각한 어려운 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래도 이쁘게 본 건요 떠나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은요 이거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엄청 어려운, 100년 전에도 어려웠는데 4000년 전에는 정말 어려웠죠. 그것도 내가 지시하리라고 하니까 장소도 안 가르쳐주고 막연하게. 그죠? 만약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가르쳐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했을까요? 지가 부지런히 갔을까요? 부지런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지시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결국 목적지는 어디다? 천국이다 이런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 고향을 떠났죠. 주로 누구만 남아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아직도 뭐예요? 거기 계시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같이 떠났고 할아버지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 아니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는 날까지 몰랐대. 결혼해 보니까 딱 신랑 얼굴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동창이더래. 근데 그게 부부가 된 거예요. 그냥 옆 동네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죠. 응?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아니 요 고향을 떠나라, 에레츠라고 하는 게 땅이거든요. 땅. 에레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아레츠예요. 그죠? 여기 아레츠잖아요. 아레츠, 에레츠. 이게 땅이라는 건 지역, 도시, 국가, 스올을 말합니다.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 집중하면 그의 인생은 어딜 간다? 지옥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대부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 거죠.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뭐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거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과 스올은요 뭐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울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요 정말 더 비극은 요 사울이요, 사울인데 요거를
요거를 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서울이 돼요. 서울. 그래서 히브리어에 서울이 스월과 동일한 단어야. 이야, 이런 이름은 전 세계에 없어. 스월이라는 도시 자체가, 대한민국 서울이 뭐예요? 아니, 그전에는요 한양이었다가 뭐 경성이었다가 뭐 그전에는 한 10번은 바뀌는 것 같더라고, 서울이라고 이름이. 근데 마지막 왜 서울로 바꿨는지는, 이야, 지옥 갈 사람이 서울에 제일 많은가 봐요. 근데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뭐한다? 버렸다. 이게 마스인데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스올. 사울로 살면 어디로 간다? 스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을 떠난 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너희 친척을 떠나라. 모레데트라고 하는 건데, 모레데트. 자, 모레데트. 여러분, 이 모레데트라는 말은 친족이란 말이거든요. 친족. 아까 얘기했죠. 노아는 50살에 죽었고, 그 다음에 셈 할아버지는 아직도 뭐요? 팔팔해요. 여러분 희한한 게요, 셈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요 거의 900살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87세인가 죽어요. 아브라함 때 그 나이가 5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50살, 45살이 평균 죽음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10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도 평균이 뭐예요? 한 50도 안 됐어요. 지금 살아서 그래도 여러분 60, 제가 5인데 옛날 같으면요 완전히 뭐예요? 늙은 할아버지로. 그런데 요 까프가 끝에 나오잖아요. 까프가 끝에 나오면 행동하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뭐 해라? 행동하라. 떠나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첫 번째 실수가 뭐냐? 네? 한 번 더, 한 칸 더 가면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 중에 누가 있어요? 롯.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75세에 가면서요 롯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부모가. 그랬으니 아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놓고 갔는데 누굴 데려가요? 롯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실수입니다. 결국 그 롯 때문에 13장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역사까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겪게 되는 게, 또 하나의 실수는요, 세 번째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비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지 못했어요? 떠나지 못했어요. 하란 땅까지 오게 됩니다. 하란이 마지막 초생딸, 이걸 뭐라 그러죠? 저기를 옛날엔 뭐라 그랬죠? 그 메소포타미아, 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마지막 거기가 하란 땅이에요. 거기가 고향 끝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갈 생각 안 하는데 10년을 거기 머무르게 돼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첫 번째 실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죠. 아버지까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롯을 데려가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요 12장 1절에 들은 게 아니라 10년 전에 들은 거죠. 65살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와요? 하란 땅에 머무르다가 데라가 뭐예요? 죽으니까 그때서야 오게 되는데 두 번째 명령에 1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은 것이 하란이란 뜻이거든요. 데라 아버지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요. 몇 년을 버렸어요? 10년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요. 네가 떠나가면, 자, 한번 2절 볼까요? 이런 축복을 내게 줄 거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복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복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신 거예요? 복으로 부르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은 복에 생명을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돈도 안 준 것 같고, 그죠? 건강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에 매달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복 자체예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을지어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은 건 예루살렘에 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하나 있어서,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데 주변에 12명의 의인이 있고 복의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요, 복의 통로가 될 생각보다는 뭐예요? 복 받을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3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이게 뭐냐면 까랄 요셉이거든요. 까랄 요셉. 그거는 이제 그때 가면 아주 기가 막힌 걸 배울 텐데,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까랄 요셉처럼 산 게 아니라 아니 까랄이에요. 나를 뭐하여?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꿈을 위하여. 자기 비전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끌려갈까요? 아니면 아니면 자발적으로 갈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평생 뭐예요? 아니 까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바로 요거요, 그 베라카라고 하는 건데, 베라카, 복의 근원. 바라크가 복이고요, 베라카는 뭐예요? 복의 통로가. 너는 복 자체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 한번 보십시다. 4절이에요. 3절까지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4절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죠.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영적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함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결론 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히트를 낳고 동행이잖아요. 동행.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과 뭐예요? 내가 플러스 내가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동행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동거를 원하실까요? 동거. 이걸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거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거했어요? 동행해.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거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롯과 함께 동행.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할 때잖아요. 거역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 그림이 대환란의 그림이 그려져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현진 집사님하고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동거를 원하는데 그저 겨우 동행 정도 하면요, 에라이 이놈, 아예 뭐야, 너는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는 게 좋겠어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알겠죠? 응?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 오자마자 10절이에요. 정착도 하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복이라고 해놓고 갔는데 첫 번째 딱 닥친 게 뭐래요? 기근이야, 기근.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요, 여기에 들었으므로 여기 고민했다, 고민도 하지 않았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뭐 하라고? 가려고. 애굽은 그 당시에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지역이고, 지금처럼 사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나는 뭐 한다? 산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뭔지,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 동거한다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요, 세 번째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뭘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조용히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남편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1000명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요, 뭐 해버려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모압으로. 가니까요, 난리가 난 거죠. 두 아들이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가고 누구? 룻만 데리고 오는 거죠. 와서는요, 잘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가 됐죠. 거지가.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안 살면요, 큰 파장이,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봤다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겠지. 동행하는 자의 기본은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워요? 상의를 해서, 상의를 안 해서. 상의 안 해서 싸우는 거지. 지 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아니, 애굽에 갔으면 그냥 조용히 지내다 와야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 아니, 그건 알긴 아나 봐요. 이 아리따운이라는 말이 앞에예요. 앞에. 앞에만 있어도 뭐가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 패가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빛나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65세. 한 1, 2년 지났다면 66세. 이 특출한 인데, 그런데 아름다운 부인 때문에 일어난 잘못을 신경,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차라리 수 없고 인간적인 뭐예요? 꼼수. 여러분, 부인은 죽더라도 누구는 안 죽어야 돼? 나는 안 죽어야 돼. 야, 이런 인간을 계속 따라온 사라도 대단한 여자예요. 참, 이게요, 누이라고 잘못을,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을 하면요, 계속 반복해서 뭐 해야 돼요? 거짓말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또 죄를 져야 돼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끌고 갔다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 끌고 갔을까요? 그냥 끌고 갔을까요? 억지로, 강제로. 약 20년을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는, 한 번도 뭐하지 않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알겠죠? 그런데 진짜 걱정한 대로, 예고한 대로, 머리는 좋았나 봐요. 이런 일은 분명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도 거의 막 전략적으로 승리하잖아요.
근데 애굽에 와서는요, 자기 318명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린 거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 이야, 웬만하면요 그 고관들이 나 주라 할 정도인데, 이 정도 여자는 누가 돼야 돼요? 왕의 후궁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천할 정도죠.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그 아브라함 가족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에게 뭐예요? 개박살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니면 불쌍해서? 불쌍해서.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 그 집이 아니고 뭐예요? 그 나라에. 알겠죠? 이 큰 재앙이,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모세가 있었던 10가지 재앙 이런, 알겠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알겠죠? 그날 밤에요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죽였을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보십시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왜냐하면 하루만 더 데리고 있어도 뭐예요? 우리는 집안과 나라가 뭐예요?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래요? 아나 까랄. 뭐라고요? 아나 까랄.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요? 아나 까랄.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부부간에도요 주로 부인과 남편을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보다 뭐예요? 아나 까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알겠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요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아니면 겨우 생존한다, 겨우 생존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과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에서 까랄 요셉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전환시키는, 지금이라도 바뀌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니 까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준을 까랄 요셉으로, 하나님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세상을 바꾸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부터 말씀과 동거하는 테필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니 까랄에서 까랄 땡땡땡 까랄 김형종 까랄 박갈렙 까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엔방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외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나머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